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간 한번 마음에 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시작. 우리 한번 더 주님 나를 치료하소서. 시작. 주님 나를 치료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고치심과 치료하심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이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생각의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생각이 점령당하면 모든 게 점령당한다 그랬잖아요. 자꾸 생각으로 영으로 내 안에 계속 죄악으로 끌려가면 안 돼요. 끊으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자꾸 미워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뿌리 뽑으시고 여러분 그게 치유받는 거예요. 그게 고침받는 거예요. 오늘 요즘 제가 벌써부터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이 선지서를 호세아 하박국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진짜 심각합니다. 뭐 이 나라 이민족의 상태도 그렇고 이 땅의 상태도 그렇고 또 저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뭐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권사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들이 다 병들어 있고 다 이 혼합되어 있고 다 섞여 있고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찾고 순결한 그 신부를 찾는데 그 신랑이 신부를 못 찾는 거예요. 하박국, 호세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피를 토하듯 얘기를 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병들었으니까 이 생각과 영혼이 완전히 병들어서 주인 목자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좀 너무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시작. 여러분 그게 복이고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하박국 2장 2절 3절 하박국 말씀 하박국 2장 2절 3절 하박국 2장 2절 3절 말씀 하박국 2장 2절 3절 구약성경 1303페이지입니다.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2절 3절 구약성경 1303페이지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2절 3절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대 말기에 사역했던 선지자고요. 나라가 망해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본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하나님께 대하여 긍정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일 때는요 목회하기도 참 좋고 편합니다. 근데 세상이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고 성도들조차도 교회 오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거를 싫어하게 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분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활동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시대에 예수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신 분들도 있고 뭐 어려운 분들도 있겠죠. 근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세상만 나가도 예수님 믿는 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친구 관계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친구 관계. 친구들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대로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온통 세상이 하나님 말씀에 열려 있다면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귀할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정을 받을 겁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분명히 역사를 보면.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 믿기 너무 힘든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는가? 도대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나은 게 뭐가 있고 잘 되는 게 뭐가 있고 왜 악인이 더 잘 되는가? 왜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해도 내 인생에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런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정말 왜 이 민족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리고 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쪽팔리게 왜 쪽팔리게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처럼 볼품없게 만들어 버리시나? 물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면 그런 이스라엘들을 돌이키셔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 백성들을 그대로 두실 수 있느냐? 아니 빚이 있고 몸이 아프고 병들고 어떻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그대로 두실 수 있느냐? 게다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그대로 두실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장 큰 씨름이 이거죠. 도무지 바뀌지 않고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현실과 삶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박국이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따져 묻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이 우리가 읽은 2장 2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에게 도무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이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거 이렇게 처지가 안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었던 하박국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절 말씀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응답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의인은 살게 되고 악인은 죽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좀 더딜지라도 지체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가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가. 시작.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다 타보셨죠? 비행기 안 타보신 분 없을 거예요. 비행기 탈 때 비행기 시간표에 우리가 맞추죠. 내가 급하다고 해서 빨리 갈 수도 없어요. 아니 대통령도요. 어떤 사람도요. 비행 시간을 바꿀 수 없어요. 물론 뭐 속도가 빨라지면야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면 비행기 스케줄에 나를 맞추지 비행기가 나한테 맞추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행기 스케줄에 우리가 순종을 잘합니까? 인천공항에 몇 시간 전에 가야 돼요? 최소 3시간. 예. 정말 최소하면 한 2시간 정도. 예. 근데 2시간 놔두고 가면 너무 급하죠. 막 팍팍팍팍. 예. 아니 세상에 예배 3시간 전에 오라 그러면 오겠어요? 예? 그 비행기 놓칠세라. 3시간 전에 가서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신발까지 벗어라 하면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 들어가는데 이 인간들이 테러가 많으니까 짐을요 다 피고 다 꺼내고 신발뿐만 잠바 아예 팬티까지 벗으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보니까 얼마나 근데요 안 따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비행기가요 연체네 이 연착된대요. 그래서 딜레이 된대요. 안 따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있어야 됩니다. 안 따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도 아니 고속버스를 탈 때도 우리가 스케줄을 그 버스 스케줄 그 비행기 스케줄에 맞추지 누가 내 스케줄에 맞춰. 그걸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사실 모든 게 다 내 스케줄에 맞추고 싶죠. 돈 있고 능력 있으면 비행기도 팍 내 개인 전용기 해갖고 우리 그러고 싶죠. 맘 같아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해 보면 다른 시간표에 나를 맞출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재미있는 거는요. 내 스케줄대로 내 시간표로도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나이라고 하는 거, 세월이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세월이 나한테 맞춰주는 건 없죠. 내가 세월에 맞춰야죠. 저희 아버지가 핸드폰을 비 오는 날 떨어뜨리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잘 안 들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스피커가 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이제 핸드폰을 또 새로 사자니 조금은 이제 또 요즘 핸드폰들이 비싸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누나들한테 얘기하니까 누나가 쓰던 폰이 있다는 거예요. 아, 잘 됐다 해서 갖고 오는데 이 폰이 뭐였냐면 그 유명한 아이폰인 거예요. 아, 근데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연세에 이 삼성 폰을 쓰다가 아이폰은 이게 좀 달라요. 아이폰을 쓰실 수 있을까? 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아이폰을 누나가 이제 보내줘 갖고 이제 아버지 제가 이제 이걸 해드리고 그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까지는 별탈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거 이제 전화 받으시고 전화 거시고 문자 받으시고 문자 하시고 유튜브 보시고 카카오톡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일절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일단 당신이 해보시겠다는 거 뭐 적응되겠지 하는데 오늘도 전화 왔어요. 안 된다고 어렵다고. 그래서 걱정이에요. 이제 삼성 갤럭시 폰으로 글씨가 아이폰은요 아무리 크게 해도 갤럭시만큼 크게 안 돼요. 그게 하여튼 좀 어른들 쓰기에는 조금은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 애들도요 아이폰 얼마나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라고 하는 것들, 세월이라고 하는 것들. 아니 저희 아버지도요 옛날에 영어도 얼마나 잘하시고 해외를 많이 나가셨고요 영어 엄청 잘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나요. 집에 전화가 왔는데 헬로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막 영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아빠, 그러니까 아빠가 오시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봤는데 막 영어를 샤라샤라샤라. 지금 생각해 보면 제대로 된 영어인가 뭐 싶긴 한데 굉장히 그래도 똑똑하셨다고요. 굉장히 좀 그런 것들 잘하셨어요. 지금은요 영어 못하시죠. 다 까먹으셨죠. 미국에서 들어오신 지 꽤 되셨고.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점점 약해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 나의 시간표라는 게 그러니까 나의 계획이라는 게 있는가? 나의 계획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결국 어떤 무언가의 시간표에 끌려다니면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직장에만 들어가도요 그 직장에 내 인생을 맞춰야 돼요. 누가 나한테 맞춰줍니까? 어떤 직장이 나한테 맞춰줍니까? 내가 거기에 맞춰야 돼. 여러분 돈에 내가 맞춰야지 돈이 나한테 맞춰줍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지 않고 돈의 시간표에 맞추고 세상 시간표에 맞추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이거 보니까 바알이 더 세 보이는 거예요. 아세라가 더 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는데 이건 뭐 되는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율법 다 지켰다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말씀대로 사업했다가는 이거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믿음대로 이거 관계했다가는 이건 내가 완전히 바보 되겠다. 내가 완전히 이거 뒤통수 맞겠다. 그러니 자꾸 세상의 시간표, 다른 시간표들의 다른 것들에 내 인생을 맞춰가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비행기 그 시간표에도 얼마나 잘 맞추며 세상의 시간표에도 우리가 얼마나 잘 맞춥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답답하지? 너 지금 죽겠지? 너 지금 힘들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을 섬길 수는 없겠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단코 정한 때에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 뒤에 보면 진노 중에도 국류를 잊지 않겠다. 수년 내에 내가 부흥케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요셉에게 무릎 꿇고 총리가 될 거라는, 그러니까 총리라는 그건 없었지만 어쨌든 이 형제들이 다 너에게 절할 거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어요. 근데 현실의 시간표는 형들에게 놀림당하고 왕따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별일을 다 겪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무려 17년, 짧게는 13년이었다고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요셉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잃어버렸다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세상의 시간표, 아마 보디발의 그 아내가 유혹할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유혹하잖아요. 어쨌든 그 여자랑 좀 이 엑스 남자 이 보이프렌드가 되면 아니 종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 여자의 가호를 받아갖고 좀 성공하는 거죠. 나름 이제 명맥은 유지하고 나름 이 여자를 통해서 얻어내는 것도 있죠. 세상 스케줄에 맞췄다면, 시간표에 맞췄으면 그건 기회예요. 아, 누가 여주인이 왜 종에게 마음을 주겠어요? 아, 종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인생을 바꿔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요, 세상의 시간표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또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은 세상적 시간표에 의하면 돈이 없어서고 능력이 없어서고 권력이 없어서고 이렇게 접근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죠. 이 타이슨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누구나 다 계획을 갖고 있다. 언제까지? 링 위에서 나한테 처맞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타이슨하고 붙는데 다들 이 타이슨을 이기려고 계획을 다 갖고 온다는 거죠. 근데 이 타이슨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계획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한 방 맞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계획은 갖고 있다. 나한테 한 방 맞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몰라도요, 그거 세상에는 안 통할 겁니다. 내가 세상에 맞추고 사는 거지 절대로 내 계획대로 세상이 쫓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야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한 대, 두 대 맞다 보니까 세상 무서운 줄 아는 거죠. 세상 무서운 줄 알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중요해지는 게 뭐예요? 돈이 더 중요해지죠. 사람이 더 중요해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두 번 맞다 보면. 근데 세상에 한두 번 맞는데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돈으로 후들겨 맞아도요,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분명히 이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흐르는 역사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있는가? 급해서 벌써 떠나지 않았습니까? 너무 급해갖고 하나님이고 뭐고 말씀이고 예배고 뭐고
너무 급해갖고 벌써 세상의 그 시간표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죠. 근데 그 어머니를 통해서 살게 되죠. 그래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잖아요. 왕자가 된 거예요, 왕자가.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웬일이지 40년 딱 되는데 그 애굽 사람을 한 명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기 동족이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였잖아 이 얘기 한마디에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가죠. 그 광야에서 몇십 년을 살아요? 40년을 살아요. 그 80년의 시간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시간이죠. 목적을 위한 준비의 과정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40년,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이제 남은 40년,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갖고 120세에 죽게 되죠. 그 모든 시간들, 그 40년의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앞에 80년의 시간들, 그 좋았던 40년, 괴로웠던 40년, 이 모든 시간들을 모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괴롭고 오늘 좋은 거는요, 다 무엇을 위한 시간들입니까? 나를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게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궁극적인 목적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내가 겪는 시험이, 오늘 내가 겪는 이 부족함과 궁핍함이 하나님의 시간표로 적용이 되면 이거는 오늘 궁핍함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궁핍함은 언젠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절망이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요, 낙심이란 없어요. 실패란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절망이 없다. 시작.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실패가 없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나와야 돼요. 지체되고 더디고 기다려야 되지만 우리가 그 시간들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봅시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시작.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태어났습니까? 왜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됐을까요? 또 어쩌다가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자녀의 어려움이 생기고 또 어쩌다가 나의 삶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됐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살아서 그렇게 받는 벌일 수도 있어요. 또 의인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난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 실수가 없다는 거를 이 히브리 언어적 문법으로 해석하면요, 이거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악이에요. 고쳐 쓸 수 없어 보여요. 근데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고쳐서 하나님의 선으로 만들어내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실수가 없는 능력, 그게 이 히브리적 문법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해오시고 너무나 많은 허송세월을 보내시고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 죄송한 그런 일들 가운데 나는 이제 구제불능이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아무것도 쓰임받을 게 없겠다, 지금 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그냥 죄짓지 않고 그냥 잘 살아야 되겠다, 혹시 이런 마음 있으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고치셔서 하나님이 완전히 새 걸로 만드셔갖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난 것이 왜 중요해집니까?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게 왜 중요합니까? 그게 여러분, 세상의 시간표에는요 그런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야, 너 1교시에는 부모 잘 만나야 된다. 2교시에는 너가 사람 잘 만나야 된다. 3교시에는 네가 돈도 있어야 된다. 야, 4교시에는 네가 권력도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거 졸업하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딱 한 가지만 있어요. 너 나를 정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나만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1교시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한 가지만 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부어주신 줄 아세요? 우리 안에 반석과 같은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반석과 같은 마음. 홍수가 나고 풍랑이 불어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쓰러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에 한번 보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기가 막힐 일들이 생기고 그 삶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부모도 시원찮아요. 또 자기 삶도 시원찮아요. 누가 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었는가? 누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는가? 세상이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요 그 마음에 반석이 세워져 있다고요. 세상이 꺾을 수 없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그게 뭐예요? 나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확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금 마음에 확신이 없고 흔들리고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제일 처음 하시는 말씀이에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너무나 생뚱맞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 하박국에게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너가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그 판에 새겨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그 시간표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말씀을 펴면, 말씀을 읽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저는 설교 제목과 주제를 예를 들면 감사 이렇게 정했어요. 나는 분명히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요, 그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요 다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걸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요, 어떤 분들은 회개로 받아들이시고요, 어떤 분들은 찬양으로 받아들이시고, 어떤 분들은 용서로 받아들이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피드백을 듣다 보면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이분은 내가 전한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셨네. 근데 여러분, 큐티도 보면 우리가 큐티 책으로 큐티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해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 리더십 나눔할 때도 보면요, 똑같이 한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표, 그 시기와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계절과 각자의 시기에 맞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각자의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불어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아에게 홍삼 먹이면 돼요, 안 돼요? 수아에게 커피 먹이면 돼요, 안 돼요? 특히 지아한테는 먹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아가 이제 얼음을 되게 좋아해요, 지아랑 수아랑. 그래서 이제 냉커피를, 아이스 커피를 이제 시켜갖고 드라이브 스루에서 받아갖고 딱 놨는데 애들이 자기네들 목마르다는 거예요. 근데 커피인데, 근데 이제 막 이제 성화가쯤 얘네들이 목마르면 막 이게 성화가 높아지니까 사모가 또 그거를 컨트롤해야 되니까 사모도 조금 이제 놀다 오는 길이어갖고 사모도 지친 거야. 그랬더니 야야 한 모금만 마셔 이러고 그 커피를 줄라 하는 거예요. 물론 장난이었죠. 장난이었지만 그래서 제가 안 돼 그랬어요. 안 돼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그 조금이라도 카페인 노출되면 안 돼. 그래서 그 탁 이랬죠. 여러분, 그때에 맞는 걸 줘야지, 그때에 맞는 걸 먹어야지 그게 건강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애한테 지금 영양제 같은 거 아무거나 막 먹이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들 시간표에 안 맞춰준다니까요. 약하다 싶으면요 약한 거 안 줘요. 못 먹으면 버리지. 못 따라오면 도태시키고 버리죠. 세상이 언제 우리 시간표에 맞?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맞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 마지막에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기다리겠다.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다. 너희가 언제든지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내가 여전히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누구의 시간표에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고 계세요. 가끔 제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거 이쯤이면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거 자꾸 깐죽깐죽거리는데 하나님 저거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이 한번 치셔갖고 정신 차리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회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쯤 한 대 맞아야 돼.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 맞을래? 너도 한번 죽어볼래? 하나님의 때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요. 여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길,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를 맞춰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빨리 그 하나님이 우리 시간표에 맞춰주실 때 돌아오셔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언젠간 하나님의 이 인내와 기다림이 끝날 때가 있어요. 내가 죽을 때나 하나님이 오실 때나.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시간표에 안 맞춰주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산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시간표하고 대조하고 틀린 대로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회 주실 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시간표에 인내하며 맞춰주고 계실 때 하나님의 시간표로 다시 돌아오시고 회개하고 돌아오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